자, 그러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도대체 언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이 원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언제 경험을 하게 돼?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조건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언제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말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말고 그 나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내가, 죄와 허물도 죽었던 내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거,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반대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체험하지 못하고 보여줄 수도 없다면요, 그건 능력도 생명도 없는 그냥 자기 수행이나 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따라다니는 그냥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제자들에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런 너무나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대표적인 기적을 베푸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조건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30절에서 34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서 현장으로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쉬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 쭉 말씀드릴 때에 그 예수님이 식사하실 틈도 없이 계속 사람을 돌보는, 이 무리들을 돌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람 너무 많아. 빨리 와서 너 일손 좀 거들어라. 이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라.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본문은요, 한 4번, 5번에 걸쳐서 해도 모자랄 만큼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쉴 틈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막 돌아가면은, 내가 마치 뭔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이, 바빠. 바빠 죽겠어.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더라니까. 특히 이제 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바빠 죽겠어. 누가 물어봤나? 아유, 바빠 죽겠어. 뭐 또 오늘 어디도 갔다 어디 갔다. 아유, 그러셨어요. 기분이 좋으신 거야.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쓸모가 있다는,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갈 곳이 많다는. 어쨌든 바쁘다는 거, 바쁘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쉬라고 하십니다. 쉬라고. 뭘 하든지 힘없이 몰아붙이는 거였죠. 쉴 새 없이 막 일을 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번아웃이 올 때까지 막 몰아제끼는 거,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딱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봤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자기들을 떠나가시는 걸 봤어요. 큰일 났네. 이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야, 따라가자! 해가지고 우르르르 해가지고 배가 가는 그 강가로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육지로 막 걸어서 그 배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파는 더해갔고 그 배보다 사람들이 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소망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쫓아오나. 주인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벌판에 있는 목자 없는 양은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왜냐, 양은요 아주 그 지독한 근실하네. 그래서 스스로 풀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돼요.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뭐 대단한 무기도 없고요, 성건이도 없고요,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쫙 인도해 가고, 또 맹수로부터 지켜줘야지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 이 말은요, 아이고 저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나, 불쌍하게 보면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스스로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는,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기적을 체험할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인 우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늘 기도할 때,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요, 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쌍하냐?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요, 언약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언약 때문에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이라고. 우리를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그 가치도 몰라서 아무 때나 잊어버리고 휙휙 던져버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 없어질 것을 언약을 버리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는 내 자녀다라고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응? 그러고 나서 갓 선지자한테 갓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맞지 사람으로부터 매 맞는 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시니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회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딱 얻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내가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있죠? 검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사람을 봐도 이 현장, 어떤 사람들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안 됐네 이러고 휙 지나가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애가 끌지를 않아.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푸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네? 제가 우리 사모님은 불쌍하게 보잖아. 네? 불쌍하게. 네? 어이구 어쩌다가 고대교회 사모님이 돼가지고 저 고생을 이렇게 하시나. 어? 불쌍하게, 예? 불쌍하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누구들 만나든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사모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같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은 저렇게 큰데 불쌍하게 보나. 불쌍하게. 우리 고대 기독교회 회장님의 원광기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도 불쌍한가요? 그랬더니 불쌍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제가 왜 불쌍해요, 목사님? 그렇지. 제 성질 아시죠? 제가 왜 불쌍해요? 근데 목사님 내려드리고 딱 돌아섰는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럼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돌아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서 것입니다. 어떤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보일 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가 뭐 성금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보일 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고려대학교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려대학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